주제가 나는 행복한 순장입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이번 한 해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무 일이 없어서도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런 행복도 행복이지만 사역하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발견하게 되며 여러분의 사역 속에서 목원들이 정말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뚝 서는 모습들을 보는 행복도 또한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올해가 시작되면서 올해가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시점에서 또 순장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순원 중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각도에서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을 한번 택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의 본문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그런 사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멀미는 물론이고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겠죠. 본문을 보면 물결이 배를 치고 또 넘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고 본문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주무셨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진짜로 주무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주무실 수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 정도니까요. 배에 부딪혀서 폭풍이 불고 그러면 바닷물을 그냥 바가지로 얼굴에다 들이붓는 셈이 될 텐데 거기서 잠을 잔다는 것은 어렵겠죠. 이때쯤은 주님께서 깨어 계셨겠지만 주실 교훈이 있어서 가만히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계셨을 것이라 생각해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주님께서는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알고 계셨다고 보아야 하겠죠. 그런데 왜 건너가자고 했을까? 폭풍 만날 거 아시면서 왜 그랬을까? 그것은 무언가 중요한 가르침을 주셔야 하는데, 그 가르침이 이 폭풍이라는 세팅이 필요한 가르침, 폭풍 속에서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과 또 제자들로 인해서 형성되어지는 교회는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그들에게는 폭풍과 같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교회는 폭풍을 통과해 가야 했던 때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시고 그때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과 동일한 느낌들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폭풍은 불어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그들의 상황 속에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오늘 본문 속의 결말은 제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호소했고 주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셨습니다. 꾸짖었더니 희한하게도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놀라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이런 본문을 보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도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 갑자기 폭풍이 불지 모르죠. 우리의 삶도 사실 갈릴리 바다처럼 수시로 폭풍이 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해 우리가 수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폭풍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항해해 갈 수 있을까? 의연하게 항해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풍랑이 일어나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가지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그 두 가지는 하나는 바른 신학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 이해,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바른 신학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순장들이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작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해외 주재원을 했는데, 종합성사 주재원을 했는데요. 제가 가 있는 지역에서 아이들을 맡아서 교회에서 부장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앞에 있는 섬으로 이제 수련을 가는데요. 작은 배를 타고 갔습니다. 폭풍이 일었어요. 폭풍을 위해서 작은 배를 타 보니까요, 이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하고 정신 승리를 하니까 폭풍이 일어도 막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이쪽 팔을 힘주고 저쪽으로 기울어지면 저쪽 팔을 힘주면 견딜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그건 다 망상에 불과해요. 그 작은 배를 타고 폭풍에 있으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고, 배가 파도가 한번 부딪힐 때마다 몇 메달을 그냥 몇 초간에 날아갑니다. 그냥 날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고, 팔에 이쪽에 힘을 주는 순간 배가 또 저쪽으로 기울어져서 저쪽으로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잠시 균형을 상실하면 그냥 저쪽에 그냥 부딪혀서 뼈가 부러지거나 하는 그런 부상을 입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항해할 때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칫 우리의 믿음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목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안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다녔죠. 기도 열심히 안 한 것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신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잘못 이해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약속이라고 붙잡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아가다가 고난이 닥쳐왔을 때 고난의 파도 한 방에 그냥 자빠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신학이 잘못되어지면 균형이 잘못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파도 몇 번은 견뎌볼 수 있지만 원래 내가 균형이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발을 헛디디게 되고 부상을 입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전치 2년 혹은 전치 10년, 이건 교회를 안 나오는 시간입니다.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올 수 있고요, 10년을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있을 거예요.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오던 자매가 이런 풍랑을 만나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를 제공해 줍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살펴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고난에 관한 얘기를 잠깐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다 순장님들이니까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 뒤에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확한 진리는 뭐냐 그러면, 신자에게 약속된 것은 폭풍이 면제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겠죠? 본문에서 뭘 보면 아시나요?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으니까요.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직장의 사표를 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폭풍이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들은 지금 이 바다를 항해하게 된 이유가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해서 건너간 거거든요. 그래서 배를 띄운 거거든요. 그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나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면 물론이고, 순종했다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는 반드시 평탄한 길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신자에게 약속된 것은 뭔가? 그렇다면 그 신자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나? 신자에게 약속되어진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에 보면 늘 그래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물이라는 그런 사건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거기서 너가 옷에 젖기도 하고 온갖 일을 당하겠지만 너가 거기서 궁극적인 침몰, 궁극적인 소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에도 보면 시편 84편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신자의 삶 속에 눈물 골짜기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어려움이 없어서 느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낌으로 인해서 느끼는 평안입니다. 신자의 얼굴의 평안은 아무 일이 없어서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해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평안입니다. 신자의 보상은 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고난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으면 몰랐을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웠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도무지 모른 채 그냥 이 세상의 편안함만 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낙으로 살아갈 우리들이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 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 엄청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내 영혼이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느끼게 되는 평안, 그것이 신자가 누리는 평안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을 했죠. 실제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한 99%보다는 제가 더 99%는 제 같은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깨달음,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정말 발견하게 된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보상, 우리의 기업,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천국도 그렇다 생각해요. 천국의 가장 큰 상급이 뭐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가장 큰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것은 그것이에요.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폭풍이 있는 바다 속에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믿음의 엄청난 부상을 입게 되고요, 전치 2년, 전치 10년, 그래서 2년, 10년 교회에 안 나오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잘못된 것을 엄청나게 열심히 믿었다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불신자 같은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만날 풍랑, 앞으로 교회가 만날 풍랑에 대비해서 그들이 이 시련의 시간에 능히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 풍랑 속에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게 한 가운데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첫 번째 메시지는 바른 신학의 중요성이죠. 너 마음대로 믿다가 마음대로 실망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믿다가 네 마음대로 실망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풍랑이 심하도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 너의 사역, 너 홀로 너저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순장님들의 사역 속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느낌상 주무시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순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때와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 배에 타고 있지 않고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도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항해할 때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의 그 고난의 시간을 알고 무리를 걸어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면밀히 보십시오. 야곱의 삶 보세요. 야곱의 삶, 그가 그 집에 있을 때나 아니면 그 베델을 지나가면서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에도 베델에서 그를 정확하게 만나주시고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만나주시고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고생할 때도 하나님께서 아무 상관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 그는 노동 착취당하고 그렇게 했지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다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네의 보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다 거기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요. 순종해도 파도는 있고요. 파도가 일어나도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타고 계셔도 파도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보장은 무엇입니까? 최소한의 보장은 뭘까요? 이 배가 파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파선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있다가 배가 파선했잖아요.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까지 나무 조각에 매달려서 떠밀려 갔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네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게 일어나는 일이 낭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파선했지만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렀을 때 파선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무를 불 때서 손을 째다가 독사에게 물리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궁극적인 끝은 아니었어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죽지 않는 모습을 보고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요? 아까 이렇게 한 두 가지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주님께서 명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주님은 폭풍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너희의 파도를 잔잔케 해주실 것이다. 이것일까요? 여러분, 물론 맞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은 맞죠. 주님은 요나 같은 분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그것이죠. 요나는 파도가 일었을 때 잔잔케 할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주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 맞습니다. 주님은 폭풍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폭풍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폭풍을 잔잔케 해주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려고 한 것인가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자 한 것일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폭풍이라는 세팅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기도해라, 그러면 폭풍이 다 잔잔케 된다 라고만 알았다가 여러분, 기도했는데 폭풍이 잔잔케 안 됐거든요. 우리 교회 자매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폭풍이 잔잔케 되는 경우들이 있겠지요. 아까 찬양은 좀 바로 역전시켜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들이 많겠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른 것을 원하고 계실 수 있어요. 기도, 그런데 주님의 이 본문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포착하지 못한 채 그냥
주님께 기도하면 인생의 폭풍은 잔잔케 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고 믿고 그렇게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믿음의 큰 부상을 입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보다는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분명하게 포착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자매도 그랬거든요. 이혼의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자매가 이혼하게 되니까 따라오는 문제가 엄청 많죠. 자녀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은 고통이 막 밀물듯이 밀려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워킹맘이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는데 피곤한 몸을 가지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고, 근데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더 깊어졌습니다. 집에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 아이들 밥 챙겨서 먹여서 학교 보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고 직장에 출근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 또 저녁 먹이고 새벽기도 또 나오고 울며 기도하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 마음속에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자매가 어떤 말도 믿음에 관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폭풍을 다 잔잔케 해주신다는 메시지로만 이해하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말은 주님의 의도는 뭘까요? 너희가 이 폭풍이 있어도 폭풍 가운데 의연하게 항해를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폭풍 가운데 의연하게 항해를 해가야 되는데 어찌 아직 그럴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잔잔케 해주겠다, 내게 기도해라, 내가 잔잔케 해줄게, 왜 기도 안 하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본문은 우리에게 폭풍 속에 의연하게 믿음을 가지고 항해해 가야 하는데 너희에게 그럴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때때로 폭풍에도 불구하고 계속 항해해 갈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 기도하면 잔잔하게 해줄 텐데 왜 기도하지 않았냐, 이것이 이 본문의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 폭풍이 있을 건데 믿음이 있어야 폭풍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항해할 수 있을 것인데 어찌 너희 속에 아직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결국 항해에 가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항해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은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많고 고난이 많다는 것은요, 여러분 관찰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관찰만 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는 다른 문제지만, 인생의 고통이 많고 폭풍이 많다는 것은 관찰해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모든 종교가 다 말하고 있는 거고요. 불교에서도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해가 왜 고해라는지 아십니까?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바다 중에서 가장 넓은 바다가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바다야말로 끝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관찰만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기도하면 폭풍을 잔잔케 해줄 것이다 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안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 이런 풍랑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고 담대하게 항해해 갈 텐데, 점검해 보니까,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조그만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를 악물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까? 용을 쓰며 싸우고 견뎌서 이겨야 한다는 그런 말인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폭풍 속에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그러면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종종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한 것으로 생각할 때들이 많아요. 그런데 본문을 정확히 보면 본문은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책망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읽다가 우리의 감정을 덧입힌 해석이고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다는 말 앞에 어떤 부사를 붙인다면 책망하며 말씀하셨다, 앞에 수식하는 말을 붙인다면 책망하며 말씀하셨다보다는 탄식하며 말씀하셨다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주님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일, 마가복음이 시작되어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일이 뭐냐 그러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더딤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지금까지 왔죠. 주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도 그의 책에서, 그의 요한복음서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 다 안 믿는데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난 자들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다고 화낸다고 믿음 생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망했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책망한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고 이놈의 자식이라고 혼을 내면 믿음이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도 수많은 계시들, 자기 계시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죠. 그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러면 그래서 복음서에서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으로 얘기를 하죠. 마가복음도 쭉 읽어 나오면 마가복음 8장에 가면 소경을 안수해서 2번 안수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순장들이니까 성경을 다 꿰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냥 짚으면서 넘어갈게요. 2번 안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은 어떤 위치냐 그러면요, 마가복음의 중간이기도 하지만 마가복음의 모든 이적 중에서 2가지만 빼고 나머지가 다 8장 이전에 나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아부은 것이 8장 이전이에요. 그런데 8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제대로 발생하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적의 사건이 2번 안수 사건이에요. 왜 다른 사건과 달리 거기서는 2번 안수할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만 한 가지 아주 간단한 얘기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명료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수많은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이나이다. 나무가 걸어가는 같은 것이 보이나이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일이 너무나 희미한 데서 점점 나아지는데요, 그 하나하나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여러분의 순에 있는 순원들이에요. 자그마한 그런 진보, 여러분에게 너무 더디게 느껴지는 그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뻐해야 돼요. 책망하면 안 돼요. 그것을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기적이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안수 주시고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이 계속되어서 조금씩 눈을 떠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화낸다거나 섭섭해한다거나 그렇게 한다, 책망한다거나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책만 한다기보다 말씀하세요. 아직도 그러냐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런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하나하나가 눈을 뜨는 일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조금 더 명료하게 보는 일, 기적이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일을 소경이 눈 뜨는 일에 비유할까요? 물론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요, 하필이면 다른 것보다도 눈을 뜨는 일에다 비유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눈을 뜨는 것은 그냥 아는 것과는 상당히 달라요. 우리는 알아도 별 반응 안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에는 반응해요. 이 좀 좋은 예는 아닌데 할 수 없이 그런 예를 드는데, 우리 가운데 헛것 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헛것 보는 사람들이 헛것 보는 것 같고 막 행동을 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막 말리고 아니야 너 잘못 본 거야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보이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이유, 토요일날 이 좋은 날에 딴 데 안 가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유,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여기 오는 이유, 왜 그런 삶을 삽니까? 보이니까요.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니까,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 믿음이 희한하게 보는 것이 들음에 의해서 난다는 것이죠. 들음에 의해서 보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나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는 이 말이 단순히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으로 믿음이 발생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애타게 기다리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 주님을 아는 것이 쌓이면, 그리고 쌓여서 주님에 대해서 바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시는데, 주님을 아는 그 일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이것들아,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됐는데 네 믿음으로 이를 악물고 이겨야지 풍랑 하나에 그렇게 난리를 치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힘으로도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는 풍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입으로 하는 그런 고백들이 때로는 굉장히 무력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닥치면. 베드로에게 보았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도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지잖아요. 우리 입의 말이 별로 그렇게 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의 믿음으로 이를 악물고 버티고 그래서 이겨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그 안에 주님을 아는 것이 형성되지 않은 것을 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안타까워한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주님은 제자들이 이 풍랑을 어떻게 의연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걸까요? 주님은 어떻게 하면 신자가 삶의 풍랑을 의연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이 기대하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주님께 염려가 맡겨집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돌아갈 때 주님께 딱 맡겨고 놓고 갔습니까? 아니면 집에 가니까 또 같이 가지고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가지고 가는 일들이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될까요? 목소리를 이상하게 하면서 기도를 막 하면 그것이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으로 밀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손으로 올려드리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옮겨갈까요? 저는 그것을 이런 예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아들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상의 예입니다. 취업의 문제든 아들의 결혼의 문제든 결혼해서 생긴 어떤 문제든 어떤 누구에게 협박을 받고 있던 어떤 문제가 생겼다 칩시다. 근데 이게 어디다 말할 데도 없고 그런데 어떤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나갔더니 그 친구가 어떤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는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그래서 이제 삼자가 있는 데서 얘기하기 싫지만 그래도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 친구가 가만히 옆에서 제 3자니까 듣고 있다가 막 걱정하고 힘들어하니까 그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그 문제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좀 신경 써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겠죠? 감사하다고 말하고는 그런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자기 마음속에? 여전히 마음속에 무겁게 드리워져 있을 것입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전화를 친구에게 했습니다. 묻습니다. 야, 너 전에 우리 같이 만났던 그 친구 어떤 사람이야?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뭔데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하는 친구야. 그러면서 그 친구 이름을 검색해봐.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했더니 이 친구가 엄청나서 자기가 그냥 자기 친구 아니면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사를 보니까 이 사업을 일군 얘기를 하는데 업계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냐 그러면 A man of his word. 그의 말 한 번 말하면 그냥 그 말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라고 업계에 정평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목표, 인생을 사는 목표도 특이해요. 그냥 돈 벌려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위기에서 벗어나고 죽을까 생각하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끝도 없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민거리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고민거리에 대한 이 사람의 마음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사람 한번 신경 써본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면서 걱정이 슬며시 내려놔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것이 걱정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기대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온 이 염려 가운데도 평안을 느끼고 근심을 그 사람에게 맡긴 것 같이 되어진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걱정이 아니라 기대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친구에게 친구를 소개받아서가 아니에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친구에게 그 친구를 소개받아서 아무것도 검색 안 하고 심쿵둥하고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 대해서 검색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에 대해서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점점 알게 되니까 그가 한 말이 신경 좀 써볼게요 하고 그가 한 말이 공연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위로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근심은 오히려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이름으로만 알 때는 아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려도 맡겨지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에 주께 맡깁니다 라고 말해도 맡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떠하심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알아가는 만큼 나의 염려가 그분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위대함을 알게 되면 안 맡기려 해도 넘어가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알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면 저절로 맡겨지죠. 좀 더 알면 좀 더 맡겨지고요, 좀 많이 알면 많이 맡겨질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의 깊음을 알면 큰 일도 맡겨질 것입니다.
큰일 앞에서 찬양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알아야 돼요. 순원들에게 성경 공부를 적극 권장하세요. 밀어넣으세요. 많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구약으로부터 알아야 돼요. 복음서를 보세요. 복음서가 왜 그렇게 말하나요? 구약하고 상관없이 복음서가 기록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늘 구약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구약이 없이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 뚱딴지같이 마태복음에서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그분이 우리를 구세주다라고 말한 데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목자들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만 갖고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만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아요. 그 얘기들이 다 특별한 것은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그 스토리의 결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메시아를 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으로부터 우리가 쭉 추적해서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메시아임을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므로 우리의 소망의 뿌리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 소망은, 뿌리가 깊은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으면 어떻게 따라요? 여러분, 이빨도 한번 보십시오. 이빨도 뿌리가 다 삭으면 뿌리가 이빨이 흔들흔들하고 단단한 걸 깨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빨도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씹어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도 뿌리가 깊으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우리 앞에 있는 난관과 근심과 우울과 걱정을 씹어먹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뿌리가 깊다면,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깊은 믿음이라면 우리 앞에 있는 절망을 씹어먹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알 때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말씀의 뜻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위대함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크기를 알게 됩니다. 그 깊이를 알게 됩니다. 그 너비를 알게 됩니다. 그 길이를 알게 되죠. 그 높이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의 위대함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저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덕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저 태초로부터 시작되신 하나님의 계획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은 그렇게 시작된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폭풍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죠. 기도의 자리에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뭘 가지고 들어가죠,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불안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들어가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뿌리가 깊어요. 이 소망이 뿌리가 깊어.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이 불안과 이 두려움과 이 걱정과 이 모든 것들이 믿음하고 씨름을 할 것입니다. 나의 소망과 씨름을 할 것입니다. 나는 기도 속에서 그것을 가만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을 같이 두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그것들을 씹어먹을 것입니다. 씹어먹을 거예요.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두렵지 않거나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에, 그 고통에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갯바위와 같아서 파도가 치면 덮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자리에 있어요. 뿌리 깊은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어느 날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사업이 너무 안 돼서 사업을 접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개업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폐업 예배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폐업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개업 예배는 많은 사람을 초청했지만 폐업 예배는 저하고 장로님 부부하고 4명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분에게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분은 비록 사업을 접게 되었지만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 저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있었고요. 어느 날 저는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엄청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저는 계속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더 나빠져서 완전히 바닥에 쳤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더 이상 이제는 이 상황은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일어난 것인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을 안 했습니까? 순종을 했는데 이 일도 순종 아닙니까?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야 될 순간인데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냐 그러면요, 하나님, 제 눈이 너무 시원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런 상황이 바닥에까지 가버려서 이제 막 그냥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에 가기 전까지는 제 마음에 어디선가 저것이 답이 될까, 저것이 답이 될까, 저게 답이 될 모양이다 하면서 계속 바라보고 저게 답이 될 모양이다 하고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 아니고 또 저걸 바라보는 데 지치고 기다리는 데 지치고 바라보다가 눈이 피로한 거예요. 막 눈이 따갑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완전 절망의 바닥 속에서 기도하는데 눈이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이제는 바라보지 않아도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멀리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보면 됩니다. 이제는 저것이 답일까, 저기서 이 구원의 바람이 불어올까 하고 바라보고 바라보지 않아도 되니까 눈이 시원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볼 주님은 절망도 당신께는 절망이 아니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망해야 되는 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러고 있을까? 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 모양이다. 내가 이 원망해야 되는 순간에 이 기도가 나오면서 너무 편안한 가운데서 너무 좋습니다 하고 내가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요,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견고한 신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무언가를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그것이 저로 하여금 그냥 그렇게 통과하게 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후에 모든 것은 또 좋아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랑이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주님은 제자들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쌓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붙잡아 주는 것은 제자들의 옥이나 제자들의 그런 어떤 그런 견디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요,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을 붙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붙잡지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 장로님의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 이기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것이지 내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운 올해의 사역 속에서 계속해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거룩함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는 데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행복한 순장들 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어떤 사랑의 교회 순장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올바른 신학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올 한 해 사역을 정말 행복한 사역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의 그 삶의 배경을 안다면 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마음 깊이 다가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짧은 시간이어서 우리 목사님의 삶 속에 들여진 그 깊은 고난의 터널을 어떻게 이겨나가셨는가 하는 것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이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말씀하실 때 저것이 그 깊은 고난을 이겨나가신 목사님이 깨닫고 또 목사님께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 항상 평안한 그 잔잔한 바다만 있는 것은 아니죠. 고난이 있고 풍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장님들 이 사명의 배 위에 올라타셨어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배에 올라타서 믿음의 항해를 하고 또 그 속에 풍랑도 있겠지만 우리의 주님,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알아가고 주님 신뢰하면 그 믿음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론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가 어떤 풍랑이 있어도 그 풍랑보다 강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시리라 믿고 우리가 이 찬양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앉아 계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반성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이 시간에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폭풍과 풍랑을 만날 때 바른 신앙으로 이기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의연하고 담대하게 고난을 돌파하게 하소서. 순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더 깊은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행복한 순장으로 서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풍랑 속에서도 이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굳세게 믿음으로 참 담대하게 의연하게 모든 태풍 풍랑을 이기며 이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원망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 하나님 만들어내 우리 삶에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가 약하지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순장 사역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순장 사역을 위한 기도를 같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우리 2023년도 순장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순장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장의 사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순장의 모든 일을 잘 준행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불이 늘 타오르게 하소서. 순장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소서. 숭잔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가정과 건강, 생업과 자녀를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평안과 순족함을 허락하사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 주님께 하려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주님에게 불러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자리에 앉아서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에게 이 사명 맡겨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락방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문 천사가 바르며 마주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이 시간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락방 순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소서. 현장 다락방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다락방의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소서. 순원들이 훈련을 사모하게 하소서. 성장반과 1:1 전도 북발과 제자반에 지원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소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축복하사 행복하게 사역하게 하시고 이음센터와 이음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소서. 3대 특세를 통해 어린 자녀들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기도로 고난을 돌파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락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신 다락방을 위해 주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사명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사명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힘든 일 많이 있고 고난도 많이 있고 상황과 환경을 보면 도저히 짐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해서
이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 주님이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모든 불가능한 것들, 모든 한순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승리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모습을 보며 주님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순원들이 힘을 얻고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주님,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짐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믿음 굳세게 걸어가고, 그래서 우리 모든 다락방 식구들 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가정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생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모든 풍성한 것들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주고 구워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갈렙과 같이 85세가 되어도 여전히 강건하다는 고백이 우리 모든 순장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 해도, 누가 어떤 비난과 바보 같다 말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락방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순장반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 순장반에도 하나님이 모일 때마다 큰 은혜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이 나그네 인생길의 사명 잘 감당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